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옳은 일이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의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멸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분명하게 괴롭히기 위해서 또 꼼짝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한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을 받고 살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도 참 많은데 가만 보면 하나님은 정말 꼭 하라고 할 만한 것을 맡기시지 하지 못할 것은 또 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7 족속을 다 몰아낼 것을 내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냈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들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때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더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으로 이제는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인정사정 없으신 분이신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쓸모없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라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인애하신 분이시고 또 잘 이렇게 모든 것 인내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불쌍히 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분명하게 이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그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 홍수 때에, 노아 홍수 때에 모든 민족을 완전히 그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를 다 물로 멸망시키셨을까?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좀 이해를 못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물로 홍수로 다 멸망시켜 버렸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구제역을 보니까 그 지역에 그 병에 걸리면 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소나 양이나 닭이나 뭐 오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냥 산채로 다 묻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되니까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바로 이 가나안 7 족속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릴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다 찍고
불살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이런 아세라 상들을 다 찍어서 불태워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절대로 혼인해서는 안 된다. 이 가나안 7 족속들의 그 잘못된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가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 이 민족성을 이렇게 혼합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혼인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합 왕 때 이 두로 왕 아세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막 이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혼혈이 되게 되고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꾸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 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것은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가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성민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민,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택한 백성,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택된 백성으로 기업을 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으로 택하고 기업으로 상한 선택한 기업으로 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무슨 수요가 많고 딴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그리고 또 막 수가 많아서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뭐 했대요? 더 이렇게 수도 적고 그리고 뭐요?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다라고, 그러니까 선민으로 이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학식 많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그런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들이 뭐 민족이 굉장히 뭐 많고 나라가 크고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신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모든 조건으로 봐도 어떤 사람들의 그 조건으로 봐도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탄이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에베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뭐 잘난 것이 있고 너희들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데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적은 민족이잖아요. 한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43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나라도 없고 종살이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을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큰 나라 애굽 같은 나라 야수르나 바벨론 같은 큰 나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적은 이스라엘 아주 적은 민족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해 줬다. 그래갖고 성민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정말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법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 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뭐요?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을 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당장에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의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의 생육의 모담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계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명령을 순종하면 뭐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를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는데 복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것 같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들을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얽매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명령을 지키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사랑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또 뭐요?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모든 농사하는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무튼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하나님 계명 지키고 명령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풍성하게 뭐 밭에 모든 곡식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곡식과 포도와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신다.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양도 우양도 아주 번성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병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켜주시고 애굽에 있는 악질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 때? 명령을 지킬 때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를 잘 듣고 지킬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천대까지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데 모든 것이 번성하고 풍성하고 또 소와 양도 아주 번성하도록 그리고 또 병도 안 걸리도록 어떤 악한 악질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심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많은 법들을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번성하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병도 안 걸리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심하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정말 11조하고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이 막 이 11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기업이 풍성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모든 삶이 이렇게 아주 번성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그 교회 역사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사실은 11조들 잘 이렇게 드리면 그냥 큰일 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해서 보면 11조 들여갖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정말 그냥 힘들고 그러면 11조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11조 하면 더 잘 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11조 꼭꼭 하잖아요. 누가 그거 드리면 굉장히 뭐 꼭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드리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그렇게 이 한국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11조들 드리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명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악질도 병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날도 적당하게 믿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성수 잘하고 말씀 순종하고 믿음 지켜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을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또 죄를 범했을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적은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건재해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 크고 사실은 굉장히 강한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들 굉장히 강인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다 이렇게 쫓겨 나가고 그들은 다 진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리고 한 번에 다 쫓아내지 말고 그러면 이 짐승들이 와서 못하니까 차근차근 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나서 또 나머지는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지 한 번에 싹 쫓아내고 그러면 들짐승들이 해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차지한 만큼 또 차지하고 또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가나안 족속도 다 멸하라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옆구리를 찌르고 눈에 가시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새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우상들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우상을 볼 때 굉장히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자기들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 다 찍어버리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불사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뭘 보게 되면 당연히 욕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금이 비싸고 욕심이 나고 탐이 나도 그냥 불태워 버려라, 그냥 찍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괜히 이 물질에 보면 물질에 약해서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것이 올무가 될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거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워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우리나라 황금을 돌같이 봐라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었죠. 황금을 돌같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 욕심이 나면, 물질의 욕심이 나면 자연히 잘못되게 되고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상하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복받을 길을 가르쳐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키고 복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예배생활 잘하고 또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